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29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잠언 기자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제 동네 파네라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중년의 미국 아주머니가 저와 컴퓨터 아울렛을 쉐어하면서 하는 말이 요즘 파킹장에서 차량들이 털린다는 말을 저에게 해주면서 주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 안전한 동네로 알려진 그곳 라카나다에서 차의 유리를 깨고 소위 차량 털이가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차량 털이 범죄가 LA 도시나 뉴욕 같은 곳에서만 행해지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한산한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참은 놀랐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이야기같이 들려지면서 이제 이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세상에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의하면 뉴욕에서 사람들이 차에 트렁크를 열어 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차에는 가져갈 물건이 없으니 제발 차량을 파손하지 말아달라라는 하나의 데모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들어서 미국에서는 약탈과 탈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존에는 매장 절도 범죄 기준이 약 $400까지가 경범죄의 기준이었는데 주민 발의 47호가 통과되면서 경범죄 기준이 무려 $950, 약 한국 돈으로 128만 원까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50 미만은 경범죄라는 것입니다. 가벼운 범죄라는 것이죠. 이는 물가 인상을 감안해 그 피해 기준을 2배가량 높인 것입니다. 그 결과 가게 진열장을 부수고 물건을 순식간에 훔쳐 달아나는 일명 스매시 앤 크랩 절도 범죄가 급증했지만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업주와 일반 대중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정치권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 표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죠. 코로나 같은 질병을 무서워합니다.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들을 무서워합니다. 최근 LA 인근에서 계속해서 진도 4.1이니 혹은 6.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1994년 1월 7일에 발생한 6.7 규모의 노스리치 지진으로 인해서 약
60여 명이 죽고 5천여 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자주 폭행사고, 고의 추락 사망 사고, 심지어 지하철 내에서 총기 사고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매스컴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힘과 권세로 부하 직원이나 지인이나 심지어 친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잠언 기자의 말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가스라이팅의 모습입니다.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두려움에 못 이겨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것은 알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스라이팅이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상을 바꾸어 가스라이팅을 하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모습을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노하는 자와 속내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속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노하고 속내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진 이전의 상처와 또한 이전에 가졌던 감정의 그 아픔이 만들어낸 질병일 수 있습니다. 노하고 속내는 것이 고의성을 가진 의도적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질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노하고 속내하는 상황이 많죠. 이럴 때 노하고 속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예할 때, 속내할 때 그렇게 못하는 것이 질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노하고 속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가 말하는 노하고 속내는 것은 질병의 문제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함이 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노함과 속냄은 다툼을 가져오고 결국 범죄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하는 것과 속내는 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하고 속내는 것이 심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영예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낮아지게 하고 겸손은 영예를 얻는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현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교만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자신이 항상 우위에 있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수 있으려면 힘과 재력과 권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과 재력과 권세와 명예를 가질 때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체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재력과 권세가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간혹 힘과 재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역설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6절 말씀처럼 사람의 일이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권자, 통치자, 소위 힘과 재력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굳은 믿음과 태도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판단은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영화와 권세와 지위를 위해서 주권자, 소위 힘과 재력을 가진 그 권세를 가진 자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목회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세상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성공한 목회자 혹은 성공한 성도들로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의 말의 의미는 바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성공한 목회자인가 성공한 성도인가 하는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기준과 평가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가 방법으로 우리를 또 교회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작은 교회의 목회자이건 작은 교회의 성도이건 그것이 결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약속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갖은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순교까지 당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안전하다라는 약속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7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살았는지는 세상의 평가와 판단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한 자로 살았는지 바르게 행하는 자로 살았는지는 세상 기준이 아닌 세상 평가 방법이 아닌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불의한 자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바르게 행하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르게 평가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교만한 자가 잘되고 겸손한 자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과 권세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잠언 기자의 교훈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자에게 미움을 받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바르게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안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질병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낫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손들 주님, 이 세상에서 미혹당할 때에 세상의 판단과 기준이 아닌 여호와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